불교는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지금 이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꿈이란 걸 아시고 이걸 이제 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텅 빈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이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이 사바세계 100년은 그냥 찰나다, 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찰나간에 이 먹고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면 그 무식업일의 그 윤회, 육도 윤회, 그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 육도 윤회를 끊고 더 이상 생사에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뭐 우리 마음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치시기는 금강경 마지막 말씀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근데 이제 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강경 해석은 응작 여시관을 이와 같이 보아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지을적자고 본동사가 들어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응작 여시관은 분명히 마땅히 지어라.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은 이와 같이 보기 부처님 당시는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 먹고를 지어라. 이렇게 이 먹고 참선하는 거잖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 이놈이 뭐냐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고 이리저리 뛰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놈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 먹고 참선하셔가지고 야말로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윤회를 끊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재 스님의 그 법문, 임재 스님의 무의진인에 관한 그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임재록에 보면 아주 좋은 그 법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공부인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임재록에서 그 여하시 인경 양구탈입니까? 이렇게 물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재스님께서 병분절신하고 독처 일방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바깥에서는 그냥 병주와 분주는 그 소식을 끊고 각기 한 지방을 차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이 공부 경계를 말하는데 무슨 시할 땐 대통령 병분절신 독처일방은 병주와 분주의 소식을 끊고 홀로 한 곳에 머문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거는 공부인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병주와 분주의 소식을 끊고 홀로 한 곳에 머문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기를 내주신 개송,
대도절동하여 임양수동이니 석화막급이요 전광망통이네 이러거든요. 대도절동하여 임양수동이니 부싯돌로도 미칠 수 없고 번갯불로도 통할 수 없네 이러거든요. 이제 대도절동 임양수동을 밖에서는 큰 도는 절대로 같아서 동서로 마음대로 다닌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도절동 임양수동 이것이 공부기를 일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분절신 독채일방은 번역을 하지만 해석을 해드렸지만 대도절동하여 임양수동이네 이것은 지금 번역을 안 해드렸거든요. 각자 공부인들이 자기 경계를 점검해보라고 둔 거예요. 그냥 하도 공부됐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번역해보려는 거예요. 이게 공부기를 내놓은 거니까. 복림이라는 스님이 인재 스님을 막 찌른 거 아니에요. 네가 입으로는 삼천세계를 다 납을 대지만 공부기를 한번 일러봐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노봉검객이든 수정검이나 불시시님은 불언시입니다. 길 위에서 검객을 만나면 검을 뽑지만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복림 스님이 딱 그만둬. 그러고 나서 이제 임재 스님께서 읊으신 게 아까 그 개성이에요. 대도절동하여 임양수동이니 석화막급이요 전광망통이네. 그 대도절동 임양수동 이걸 이제 공부인들은 번역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하면 그 공부가 안 된 거죠. 뭐 공부 됐다고 오게봐야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문염송 617칙 무의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가 시중하여 말하였다. 하나의 지위 없는 참사람, 이 무의진이에요. 지위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얼굴문으로 드나든다. 증거를 잡지 못하니는 살펴보라. 어떤 스님이 나서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입니까? 이에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말하라. 그 스님 망설이거늘 선사가 풀어놓으면서 말하였다. 지위 없는 참사람은 무슨 말은 똥막대기구만. 이 스님 모르니까 이제 이 말은 똥막대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위 없는 참사람 이게 뭔지 우리 불자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봉이 듣고 임재는 마치 날도적 같구나 하였다. 자, 이제 설봉 스님은 이 법문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임재는 마치 날도적 같구나. 날도적이 뭐예요? 물건을 다른 사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뭘 뺏었다는 거잖아요. 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강년이 송했다. 데리고 왔으나 증거할 곳이 없는데 도리어 날도적에게 날치기를 당했네. 당당히 철위산 서쪽에 가두어 두었건만 오늘까지 행인들이 그 일을 들추어내네.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라. 백납을 입은 선생이 쇠고랑을 쳤구나. 백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누더기 말하는 누더기. 우리 스님들이 이제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옷이 이제 낡으면 새 천을 덧대가지고 이제 꿰매서 입는 거예요. 그걸 바로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 백납 선생이라는 것은 이제 누더기 입은 선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선생이 쇠고랑을 찼다는 거예요. 쇠고랑을 찼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어떤 꽉 묶인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쇠고랑을 찼으니까.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라. 백납을 입은 선생이 쇠고랑을 찼구나. 이거 이제 그 자유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해인신이 송했다. 봄빛이 훈훈하여 눈 막힌 길이 트이니 무심히 낚시하러 바위 끝으로 나가네. 금잉어를 만나지 못해 헛수고만 하고는 낚싯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네. 이것은 이제 임재 스님께서 지금 그 학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 사람입니까? 이게 물었을 때, 예? 멱살을 딱 잡고 일러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이,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비용한 것 같아요. 헛수고만 하고 낚시지로 거둬 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동각이 송했다. 미혹과 깨침이 서로 반대되어 묘하게 전화돼 간략하구나. 봄이 100가지 꽃을 터뜨림은 한바탕 부는 바람이고 9소를 돌릴 수 있는 힘은 한 번의 당김이네. 자, 봄에 100가지 꽃을 터뜨리는 것은 한바탕 부는 바람에 의해서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꽃을 필 때 보면 꽃이 몽우리 차차차 피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흔들리면 확 피거든요. 이제 봄바람이 불면 확 핀다. 지금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공부길에 뭘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공부를 계속 먹고 열심히 참고를 해서 의심덩이가 커지다가 어떤 계기가 한번 있으면 터진다. 이 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소를 돌릴 수 있는 힘은 한 번의 당김이네. 이것도 다 그거예요. 한번 공부길에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9소를 돌릴 수 있는 힘은 한 번의 당김이네. 진흙과 모래더미를 헤쳐도 열리지 않으니 분명히 달콤한 물이 눈을 막았네. 달콤한 물이 눈을 막았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공부인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호련이 뚫리니 사방으로 넘쳐 흐르는구나. 호련이 뚫렸다는 거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사방으로 넘쳐 흐르는구나. 그리고 다시 위험하구나. 하였다. 법진일이 송했다. 당당하고 지위 없는 하나의 참 사람이 들고남에 어째서 얼굴문에만 의지하나. 얼굴문이란 것은 육군이겠어요. 육군, 안이비설신 육군을 통해 가지고 그림 꽃병 깨뜨려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림 꽃병이 뭐겠어요? 잘 참고해 보세요. 공부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는 본래부터 근곤을 삼켰구나. 그는 본래부터 근곤을 삼켰구나. 그가 누구겠어요? 금방 알 수 있겠죠, 저거는. 보령용이 송했다. 흙을 까불고 먼지를 날려도 숨길 곳이 없으니 얼굴문으로 출입한다는 말 대단한 모순이네. 얼굴문이라는 거 육군이라고 그랬죠. 똥오줌 뿌리는 것 모두가 부질없다. 넓고 넓은데 뉘라서 향기와 악취를 가리랴. 이랬어요. 삽개이기 송했다. 눈썹은 빗겨있고 코는 세로로 있으며 눈자위 검은 놈 잡아보니 원래가 귀노였다네. 귀노라는 것은 피부가 검고 이가 희고 머리카락이 검은 흑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똥막대기 던져도 전혀 관계하느니 사람을 대하되 얼굴빛이 흐릿하네. 이랬어요. 이게 귀노라는 거 흑인 검은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경산고가 송했다. 뒤통수에서 뺨을 보는 시골 중에 내후견시 뒤통수에 뺨을 보는 거 이걸 잘 참고해 보셔야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 공부인들은 자기 공부길을 봐봐야 돼요. 비록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꾸네. 뒤통수에서 뺨을 보는 시골 중에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꾸네. 비록 늙은 쥐를 쫓기는 했으나 한 방망이에 기름독을 깨뜨렸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늙은 쥐를 쫓기는 했는데 한 방망이에 기름독을 깨뜨렸어. 이게 뭔 말이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 머리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면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늙은 쥐를 쫓긴 했는데 한 방망이 기름독을 깨뜨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내 머리에서 안 떠나면 그게 화두란 말이에요. 머리에 딱 붙은 거 화두. 네. 말씀과 머리도. 주감주가 송했다. 얼굴문으로 드나드는 것, 육군이라고 그랬어요. 얼굴문이. 육군으로 드나드는 것 보기 어려우나 주의 없는 참사람이 눈앞에 있구나. 주의 없는 참사람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거두어들이는 길에 한 몸이 낙엽같이 가볍고 높은 이름은 천고의 태산같이 무겁네. 자, 높은 이름은 것은 이제 임재스님의 그 명예를 말한 것 같아요. 거두어들이는 길,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인들은 참고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비자가 송했다.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꾸하는 주인 영감이 요정을 놀릴 줄 알지만 신통은 아니구나. 지위 없는 참사람이 살덩이 위해서 언제나 얼굴문으로 출입하네. 잘 참고해 보십시오. 지위 없는 참사람이 뭐겠어요? 설두현이 이 이야기를 들고 겸하여 설봉염을 들어봐라 했다.
도적질을 잘하는 이는 귀신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설봉에게 들켰으니 임제는 능숙한 솜씨가 아니구나. 아까 설봉스님이 임제는 날도적 같구나 이래놨잖아요. 다시 대중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꾸어 주었는데 그대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제각기 방에 돌아가서 스스로 더듬어 보라. 그랬어요. 낭야각이 염하였다. 임제는 가히 얼음판 위에서 구국을 건너갔고 칼날 위에서 온몸을 주었다 하겠다. 자, 얼음판 위에서 구국을 건너갔다. 이 국이라는 것은 국문 취조할 때 그러니까 고문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마 또 국화도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서는 국문 고문을 건너갔다 이런 뜻 같아요. 칼날 위에서 온몸을 주었다 하겠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천장초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임제노장이 진흙에 빠지고 물에 빠져 그동안 사람들을 위한 일 한 가지를 놓쳤다. 만일 본분납자의 안목에 의하여 점검하건대 허물이 없을 수 없다. 보지 못했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의 바로나 바랑을 쓸 자격이 없는데 무슨 지위 있음과 지위 없음과 참과 참 아님을 말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납자들이 계기에 임해 놓았다 뺏었다 함에 있어서는 실통팔달해야 한다. 그러니 한결같이 본에 의해 고양이를 그리지 말아야 한다. 그 스님이 만일 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 사람인가 한다면 나는 대뜸 등줄기를 후려치리라. 갑자기 꿈틀하는 이가 있으면 그 스님이 임제의 손아귀에 죽는 꼴을 면할 수 있으리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말해보라. 임제가 그 스님을 붙잡았던 것과 천장이 그 스님을 때린 일이 거리가 얼마인가.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원앙의 수는 마음대로 보여주지만 금바늘은 남에게 줄 수 없네. 원앙 수출 종교관 막파 금침 도여인 이 말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운병이 염하였다. 마주보면서 들어 제창하고 몸을 던져 짊어졌구나. 놓아버리는 곳에 쇳소리와 옥의 울림이요 잡아 멈추는 곳에 바람 불어 풀이 눕는다. 그 스님이 만일 정광석화가 나는 곳을 향해 한쪽 눈을 떴더라면 임제와 서로 만났을 때 선수를 빼앗기지는 않았으리라. 알겠는가? 전부터 의수되는 것을 수상히 생각 말라. 그는 일찍이 높은 관문을 밟았었느니라. 이랬어요. 공수화상이 이 이야기를 들고 연달아 설두의 염을 들어 말하였다. 설두는 다만 남의 눈알을 바꿀 줄만 알았고 콧구멍을 잇는 줄을 몰랐다. 자기 콧구멍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설봉은 비록 임제를 잘 잡아 족치긴 했으나 지위 없는 참사람을 놓쳤음을 어찌하랴. 지금 지위 없는 참사람을 보고자 하는가? 양구했다가 하를 한번 하였다. 자, 지위 없는 참사람이 뭐겠어요? 우리 부자님들은 뭐 그 정도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서로 우리 부자님들이 이렇게 염송해서 모르는 글귀가 나오면 실망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걸 딱 참고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딱 이게 뭐지? 아까 방금 제가 뇌후견시 뒤통수에서 뺨을 보는 사람, 뒤통수에서 뺨을 보다니 이게 뭔 말인가? 그 다음에 늙은 쥐를 쫓기는 했지만 기름독을 깨뜨렸다니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의심이 돼가지고 안 떨어지면 이게 화두가 된다니까요. 그게 화두야. 그러지 내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는 건 그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방금 뒤통수에서 뺨을 본다니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의심이 생기면 이게 정말 좋은 화두고 아니 늙은 쥐가 늙은 쥐를 쫓기는 했는데 늙은 쥐를 쫓았단 말이에요. 늙은 쥐를 쫓다가 쥐를 잡으려고 이제 쫓다가 방망이질을 하다가 기름 채우는 기름독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겨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말이잖아요. 뒤통수에서 뺨을 본다는 말. 그 다음에 늙은 쥐를 쫓기는 했는데 그 쫓으면서 방망이질을 잘못해가지고 기름독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기름독.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부처님 재밌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보려고 염송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돼가지고 내가 안 떨어지면 이게 화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혹시 의심이 지금 나면 그걸 화두로 삼으시면 돼요. 그